두카, 두카 우리가 요것도 인제 빨리어. 여기 지금 빨리어에 대한 낱말이 많아요. 낯선 낱말들인 거죠. 이 두카의 반대말을 수카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니 수카가 아니라 두카의 반대말은 음 니빠나라고 봐야 돼요. 니빠나는 아까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니빠나 니르바나는 어떤 상태냐? 불이 꺼진 상태. 무슨 불?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활활 타고 있는 그런 탐진치의 불이 다 꺼져서 불 기운까지도 다 꺼진 상태. 그러니까 불을 우리가 불 다 떼봐서 알지만 불이 훨훨 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눈으로 봤을 땐 불이 다 꺼졌어. 숯밖에 안 남았어. 근데도 갖다 대보면은 막 꺼진 불에는 뭐예요? 화기가 있죠. 뜨끈하죠. 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불기운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르바나, 니빠나는 이 불기운조차도 그러니까 아주 식어버려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상태. 어떤 불쏘시개를 갖다 넣어도 이제 불이 더 이상 붙지 않아요. 완전히 꺼진 상태.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부추기고 막 협박을 해도 더 이상의 그런 불이 안 붙는 상태.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니빠나, 니르바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카는 지금 탐진치에 휘감긴 상태여 갖고 지금 몹시 괴로운 상태를 뜻해요. 두카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괴로울 쓸고, 입이 쓰다, 약이 쓰다 할 때 그 쓸 고자를 쓰고 있는데 괴롭다 또는 쓰다 할 때 그 고자를 쓰고 있는데 이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숙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행복하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괴롭다의 반대말은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다가 아니라 괴롭다의 반대말은 기쁘다, 뭐 즐겁다, 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제 수카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괴로움의 반대는 괴로운 상태가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괴롭지 않은 걸 즐겁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행복한 상태를 저 괴롭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괴롭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 즐거운 상태는 깔려 있어 그 불씨들이 아직. 항상 계속 예, 즐거울 수는 예, 없으니까요.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불씨가 늘 잠재돼 있는 거라. 근데 니바나, 니르바나는 열반 상태는 아무리 옆에 와서 부채질을 해도 안 살아나. 이 불씨가 안 붙어. 와서 협박을 하고 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개념을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론으로는 조금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거를 일상의 삶에 딱 적용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죠. 적용이 지금은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죠. 알고는 한 박자 늦거나 몇 걸음 늦거나 이제 이런 상태일 건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낱낱이 꿰뚫어 알면 헷갈릴 일이 없고 망설일 일이 없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낱낱이 꿰뚫어 알지 못했다는 증거기도 해요. 딱 거기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양극단, 탐욕의 길, 금욕의 길, 중도 요거는 다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탐욕의 길은 무엇입니까? 탐욕의 길. 탐욕의 길은 그냥 욕망을 계속 쫓아가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해야 될까?
불을 못 꺼가지고 욕망의 그 불을 못 꺼가지고 계속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태죠. 여기서는 길이라고 음. 표현했지만 삶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망의 삶을 사는 삶, 음. 그 세상. 예. 욕망 저는 근데 가끔 욕망이 삶의 그 동기도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남도 괴롭히지 않고 음. 손해 끼치지 않고 나도 그거로 인해서 괴롭거나 불편하지 않고 요런 상태에서의 그 어떤 욕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욕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극제, 자극제 정도의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정도 필요한 도구 같은 것일 수 있는 건데, 욕심의 뜻은 뭐가 욕심인데, 그리고 뭐가 욕심이 아닌데, 뭐가 소원이고 뭐가 욕심인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소원이라는 말 쓰고 원한다. 그러니까 벌써 발언합니다, 서원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원하고 그다음에 욕하고 하고자 할 원자가 뜻은 똑같은데 글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원이고 뭐가 욕심이냐?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도망갔나요? 네. 자랑스럽게. 예. 욕심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은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예요. 내가 뭔가를 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가장 최근의 일로 입사 시험을 봤어. 근데 꼭 붙어야 되겠다 하라는 것은 원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둘의 기준이 뭔 차이가 있는데 겉에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본인만 알 수 있어. 내가 막 떨어졌다고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다라면 그건 욕심이었어. 붙었다고 막 좋아하거나 왜 한 잔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내가 한턱 쏠게 막 이렇게 막 들떠 있거나 이러면 그건 욕심이었어. 원은 나 그냥 봤어. 입사 시험 한번 봤어. 경험 삼았어. 떨어졌어도 뭐 떨어질 수 있지. 내가 좀 뭔가가 부족했나 보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뭔가 뭐 어떤 마음이었었나, 내가 이걸 정성껏 대했나 안 대했나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도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뭔가 끄달림이 없어. 찜찜함이 없어. 그러면 그건 원이었어.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가려고 했어. 나 일부러 시간 빼서 하루 월차도 내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당일날 아침에 펑크를 냈어. 그럼 막 속상한 거야. 그래서 막 원망을 하고 막 탓을 해. 야, 너 내가 그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탓을 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욕망이야. 욕심이야. 근데 그럼 이런 상황이 왔네?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좋은 시간으로 어떻게 쓰면 될까? 지금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러면은 그거는 욕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아닌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항상 그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시험 볼 때 막 벌써 여기서 두근두근 되고 막 긴장하고 막 식은땀 나고 진땀 나고 화장실을 막 몇 번씩 가고 막 청심환을 먹고 막 무슨 시험이 됐든지 시험 볼 때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 긴장해서. 그게 뭐냐면 그게 욕심이 지금 막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야 하겠다는 거. 잘 보고 싶다는 그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알아차림을 해서 야, 너 지금 욕심에 끌려가고 있어. 자, 심호흡하고 내려놓고 그냥 정성껏 지금 시간을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잘 하는가 그것만 우리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내가 나를 다독다독해서 가면은 되는데 이걸 알아차림이 안 되면은 욕심이 나를 계속 끌고 가. 그래서 막 눈덩이 키우듯이 욕심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막 심호흡이 막 안 돼. 심호흡을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불이 지금 활활 타서 불이 아주 활활 탈 때는 물 그냥 한량동에 갖다 꺼도 불이 안 꺼져. 알아차림을 해도 늦는 거예요. 불이 조금 스물스물 이렇게 막 붙으려고 할 때 꺼야지 빨리 불도 꺼지는 거지. 활활 타고 있을 때는 아무리 불을 갖다 꺼도 오히려 불을 더 썩내게 하는 그 불난데를 보면은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불이 이미 너무 확 붙어 있을 때는 안 꺼져. 웬만해서는 안 꺼지거든요. 그게 이게 우리 성냄 욕망의 불도 그 불길도 그렇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이렇게 스물스물 뭔가가 올라오고 있다. 불씨가 붙으려고 파닥파닥거리고 있다. 그럼 그때 얼른 알아차림하고 워워워워 해주고는 그냥 지금만 잘 해보자. 지금만 성실하게 정성껏 해보자. 소중하게 여기자. 지금을 자꾸 저기 결과에 마음이 가 있거나 막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에 마음이 가 있지 말자. 이러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불길이 커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탐욕의 길은 탐욕의 세상, 탐욕스러운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세상이 바로 그런 욕망이 욕망하는 세상이거든요. 남의 욕망도 욕망을 하고 내 욕망도 욕망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꾸 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저번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뭘 갖고 비교를 하냐. 옛날에는 배만 채우면 맞아. 됐거든요. 우리 여기 특히 여기 강원도 쪽은 그럼 오죽하면 썩은 감자를 다 먹을 거리로 만드는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랜 공력을 들여갖고 그 썩은 것도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썩은 거 아마 다 내다 버릴걸. 근데 아유. 썩은 것뿐만이 아니야. 저 가을에 감자 저기 수확하고 난 뒤에 가보면 멀쩡한 감자들이 그냥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먹을 게 흔한 세상이 됐어. 그러면 지금은 뭐를 욕망하냐? 먹고자 하는 것에 욕망을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저번에 어디 가서 10만 원짜리 먹었는데 그냥 막 코스별로 딱 나오는데 진짜 입에서 사르르 사르르 녹는 게 막 이래. 근데 우린 뭐냐 맨날 그 김치찌개나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비싼 거 먹었냐, 누가 더 맛있는 거 먹었냐.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욕망을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욕망을 욕망하는 세상이. 옷도 저는 먹는 거 가지고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그게 달라요. 의식주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옷을 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꿰매서 양말도 꿰매서 신었어요. 지금은 요만큼 구멍 나도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옷도 유행 지났다고 버려. 멀쩡해. 아주 멀쩡한데 유행 지났다고 버려. 무겁다고 버려. 뭐 한다고 버려. 지금은 옷도 너무너무 흔해. 근데 나는 맨날 뭐 10,000원짜리만 입나? 저 내 친구는 저번에 보니까 걔는 뭐 프라다 거 입었던데. 이러면서 또 욕망을 욕망하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남자분들은 그 차에 그렇게 비싼 차냐 또 비싼 차 아니더라도 튜닝을 얼마나 했느냐 막 이런 거 갖고도 또 욕망을 해. 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리. 이 스피커 있잖아요. 네. 이 소리에 집착된 사람은 정말 그 미세한 소리, 어떤 날 들으면 좋은 소리,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은 소리에 맞는 스피커를 사려고 하고, 해가 쨍쨍 나는 날 이 청아한 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그날에 맞는 스피커를 몇 천만 원짜리씩, 막 몇 억짜리를 또 거기다 또 다른 거 먹는 거고 입는 거고 아무 관심 없어. 오로지 이 소리에만 집착돼서 또 욕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향기.
향기는 쫓는 사람들이 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기. 그래서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 향수라는 영화 음. 보면은 사람도 죽이잖아.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고 가장 완벽한 향기를 만들려고 향수를 만들려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아. 그럴 정도로 음. 지금은 정말 우리 이 그 오용락을 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더 좋은 거, 더 만나는 거, 아무튼 더 아름다운 거, 더 편한 거, 더 큰 거, 더 넓은 거, 더 멋진 거. 맨날 이제 이런 거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만족이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욕망의 삶, 욕망의 길을 가고 있다. 양극단, 정말 이보다 더할 수가 없다는 극단의 길 가운데는 이렇게 욕망을 쫓는 길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거는 너무 저열하고 하찮고 에휴 참 속물들 하고 이걸 반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의 삶을. 그래서 욕망을 나 저런 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님의 말씀 아니어도 난 저런 데 관심 없어. 아이 속물들. 아유 뭐 어디 갔더니 맨날 그냥 뭐 더 맛있는 거 찾고 더 이쁜 거 찾고 더 멋진 거 찾고 더 좋은 거 찾고 아휴 뭐 세상 지금 그러고 살아. 나는 그냥 빨리 니바나를 얻어서 그냥 다시는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아. 또는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나는 정말 빨리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이 세상과는 결별하면서 세상 사람 일 수 있으면 사람 안 만나고 살으려고 애를 쓰고 욕망에 끄달려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를 다 놓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몸을 또 심한 경우는 몸을 괴롭히기까지 해요. 그 인도 힌두 그 축제 때 가보면 이제 우리는 그 축제 때 맞춰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요거를 압축시켜 놓은 게 미얀마의 인도 축제가 있어요. 미얀마의 힌두 교도들이 살거든요. 인도인들이. 왜냐면 그 영국 식민지 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인도 그들만의 이제 이렇게 축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우연히 인제 그 갔을 때 그 축제 기간에 가 갖고 운 좋게 구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영상으로 찍어 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꽃챙이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뭐 살 같은 데도 이렇게 끼고 막 끈 여기다가 꽃챙이 그 낚싯바늘처럼 갈고리 같은 걸 여기다 끼워 가지고 무거운 걸 끌고 가기도 하고 어머. 그게 다 고행 요가로 들어가요. 음. 그게 이 금욕의 길에서 하고 있는 행들이에요. 또 인도는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햇볕 옆에서 햇볕이 막 자결하는 거기에서 눈을 뜨고 있는 이것도 힘든데 불을 피워 놓고 그 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 위를 걸어가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미얀마 갔을 때 본 거는 여기서 한 50m? 여기서 저 정도의 숯불 빨간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 놓고는 거기를 인제 그 힌두 청년들이 사두들이 거기를 인제 뛰어가야 되는 거야. 우와. 거기를 뛰어가서 뜨겁다고 느끼지 말아야 돼. 근데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척도가 그거예요. 뜨겁다고 느끼면 수행이 안 된 거야. 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물집도 안 생기고 화상을 안 입었으면 이 사람은 업장소멸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 식의 행을 우리나라로는 인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천배 만배 막 하는 것도 이제 금욕의 길에 속하는 거고 사람을 안 만나고 선원에만 들어가 있고 센터로만 가 있으려고 하고 기도원에만 들어가 있으려고 하고 피정의 집에만 들어가 있으려고 하고 한다라면은 요게 욕망의 길과 금욕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게. 네. 와. 근데 부처님은 이런 거를 해 보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그대들이 가야 되는 길은 아까 중도 그 8가지 바른 길.
그러니까 치우친 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 치우친 길이에요. 욕망에 치우쳤고 금용,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치우친 두 극단의 길이 있는데 요 길은 가지 말고 괴로움이 안 생기는 길이 있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중도. 8가지 바른 길. 뒤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봤었는데 다큐에서 봤는데 그 서로 막 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서로 막 때리는 것도 있고. 채찍으로 막 때려. 네, 맞아. 말도 안 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많은 요가 형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가는 하타 요가라고 해서 근대에 생긴 거라서 바뀌었어. 그냥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정갈 자세 뭐 무슨 메뚜기 자세 뭐 무슨 자세 해가지고 이런 거는 근대에 만들어진 거고 사실 이제 부처님 당시 이전에 부처님 때 이전에 벌써 요가라는 말은 맞아요. 나왔는데 그 요가라는 말은 그 유목민 문화에서 나온 말이라서 이사하는 것 자체가 요가인 거예요. 맞아요. 게르 같은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다 해서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일 자체를 요가라고 봤고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정착이 되면서 정착민이 돼서 아리안족이 이제 정착을 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정신문화를 갖다가 개발하는 도구로 방편으로 삼으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한팔 오래 들고 그 바라나시에서 보셨죠. 예. 그 사두라고 하는데 그들도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금욕의 길에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들어가서 이게 숨 참고 있는 것도 요가고 한팔 오래 들고 서 있는 것도 요가고 뜨거운 불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요가고 자기 살을 막 꿰뚫고 이러는 것도 요가고 아무튼 몸을 맞아. 괴롭히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요가인 거예요. 너무 그건 극단으로 치우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극단이라고. 아우 세상에.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건 고행 아니에요, 고행. 고행을 이 극단 금욕의 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그래야지 좋아하시는 않으셨잖아요. 왜냐면 당신이 6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하셨고 뭐 싫어? 비가 올 때 뭐 제물로 바치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이 나온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바라문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급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 희생물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나서 우후죽순 비 온 뒤에 죽순 올라오듯이 막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불교예요. 불교인데 이 불교는 그래서 당신 제자들한테는 제사 지내는 거라든가 뭐 점 봐주는 거라든가 뭐 점성술 뭐 아무튼 사주팔자 봐주고 뭐 이러는 거를 다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신이 출가를 막 해서는 이 고행부터 해보셨기 때문에 이 금욕의 길부터 가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몸을 그렇게 저쪽 방에 가면 고행상이 있지만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까지 고행을 했음에도 정신의 니르바나는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당신 그 5 비구한테 그 초전법륜경의 그 5 비구들한테 세상에는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는데 이 두 길은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 이 길은 가지 말아야 하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이렇게 8정도 8 바른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시오. 그 이름은 중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막가예요. 길 가운데 길 하면 앞에 이제 여기 나오죠. 맞지마. 같은 말을 계속 듣고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겠지만은 계속 거듭거듭 듣다 보면은 귀에 딱지가 피가 나겠다 할 정도로 이제 듣다 보면은 이게 이 뜻이구나 어느 날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개념이 확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알쏭달쏭 저번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듣긴 들었는데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안 되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돌멩이한테라도 가서 얘기를 하라고 자꾸 그래야지 내 거 된다고. 이렇게 저기는 세 가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또 설명할 건데 이제 우리 명상 하는 걸로 해요.